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사회 속에서 아니면 우리의 어떠한 같은 동년배들 그와 같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배워왔고 경험했고 또한 체험해왔던 그와 같은 지식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 있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어떠한 선배들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또한 형제와 자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또래에서 우리가 경험해왔던 어떠한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나간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그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또한 그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색하고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 지난날의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오버랩이 되면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속했던 육신의 부모 밑에 있었던 어떠한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신실하심이 어떠한지를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비교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또한 우리 주님으로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취소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그 안이 어디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먼저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믿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인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을 친다라고 하는 건 봉인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봉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면 그 인을 친 것은 취소하거나 사라지거나 아니면 번복될 수 없는 거죠. 한 번 인침을 받으면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인을 치셨다고요? 성령으로.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약속의 성령이 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의 성령님이 와 계시죠.
그분이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보증이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인을 쳤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인을 쳤다, 즉 봉인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완벽하게 봉인하셔서 더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인을 쳐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면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열심이 아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약속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그것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지식들 아니면 어떤 경험들, 어떤 체험들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체험과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누군가를 통해서 배웠던, 누군가를 통해서 사랑을 느꼈던, 누군가를 통해서 깨달았던 그와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한 그분의 은혜와 또한 그분의 돌보심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은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를 인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배워왔고 경험했고 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즉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 어머니로부터 느꼈던 그 사랑,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해왔던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또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도 물론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어때요? 변하지 않아요. 또한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경험해왔던 그와 같은 것들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것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오해하고 의심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또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 같은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어떠한 기독교 영상이나 찬양 같은 거를 들어보면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댓글들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참 많이 쓰냐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써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나를 멀리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아픔과 상실과 그리고 넘어졌던 그러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써놓는,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글을 보는 사람들 기도해 주세요 라고 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속량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 않잖아요. 또 눈물을 짓고, 물론 눈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 멀리 하나님부터 멀어졌을 때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에게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흘리는 그 눈물과 죄책감 속에서 쓰여지는 그 글들이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속하여 주신 그 죄사함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또한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수련회를 가고 여름에 가고 겨울에 가면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니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마치 구원이 취소될 것만 같고, 이렇게 살다가는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삶의 그런 어떤 말씀 통해서 매번 반복적인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매번 반복했어요, 그걸. 그럼에도 삶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달라지는 것 같아 보이는 며칠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희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베풀어 주신 그 속량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으셔요. 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더 열심히 하고 뭘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과 시선이 다르지 않다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은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어떠함은 똑같고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너무나 의롭다고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좀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우리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보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예배하고 더 많이 하고 뭔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다르게 보시느냐? 그것 또한 아닌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은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존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 안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그럴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요.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 제가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그 일에 저는 관심도 없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며 그렇게 살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언제나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물을 수 있다고요. 근데 반문해 봐야 돼요. 그 사람에게 다시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물어요? 하나님께 뭘 물을 때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때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요,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라고 우리가 묻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그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위해 행한 그 일을 알고 있니? 믿고 있니?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냐,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왔던 사람들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나 우리 할머니나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내게 베풀어준 사랑과 관심과 그와 같은 수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경험해온, 누군가를 통해서 받았던 사랑과 그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것과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필요하냐?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 차원의 사랑과 하나님 차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순간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으로 섰던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진 그와 같은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고 나를 오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 그랬어요?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게 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인쳐주셨다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했죠? 봉인했다. 봉인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꽝 인쳐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소우리나 아니면 돼지우리 같은 데 가면 낙인을 찍잖아요. 우리가 그 낙인을 찍으면 그 낙인을 찍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그 주인 거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낙인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겉모습에는, 우리의 겉에는 그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치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치셔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보존하고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죠.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신데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떠나가지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우리가 뭐 했어요? 우리가 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믿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은 것밖에 없지만 그분은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분의 신실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놓으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떠한 우리가 경험해 왔던 것, 지식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며 살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목적,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그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속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우리를 건져주시고 옮겨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인쳐주셔서 그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뭐가 보증이 됐어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기업이 뭘로 보증을 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았어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어요. 그 받은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보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보증이에요. 보증. 여러분,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 우리가 개런티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돈을 내서 우리가 더 연장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보증 기간을 우리가 받아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보증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받았다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보증하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님을 우리로 인쳐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넘어짐과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기업을 나는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거 마귀가 원하는 거죠. 마귀는 항상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와서 참소하죠. 늘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늘 정죄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어떠한 설교나 찬양이나 어떠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 밑에 달린 대부분의 댓글들, 정죄함에 가득하여 쓰는 댓글들.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이렇게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징벌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란 거야.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지식 속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알아가야 된다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경험과 우리가 체험했던 것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보내어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가로막힌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렸어요.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수요일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우리에게 보내오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을 받았다면,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매일 놀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놀라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 지금 알게 하여 주고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더 놀랍고 크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갱신하기를 원하셔요. 뭘 갱신하기를 원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갱신하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갱신하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갱신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대요. 하나님을 왜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어렵게 살고 있냐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갱신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던 그 사랑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려냐? 하나님이 내가 지금껏 알았던 하나님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교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을 보내오셔서 우리 안에 보증하신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부르신 그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삶이 어떤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럴 수 없느냐?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침마다 새롭고 또 늘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시기를 원하신다?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군가를 통해서 알아왔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경험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4절을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새 사람은 뭘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걸 굳게 믿어야 돼요. 아니요, 오늘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새 사람을 입은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혼과 우리의 육은 아직 거듭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은혜는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것이 있다면 그 거듭난 것이 어디라고 했어요? 영이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거듭난 것은 영이에요. 영. 거듭난 영.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뭘로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거듭나지 않은 영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거듭나야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거듭난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가기를 원하는지 그와 같은 것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을 아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거듭나야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만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가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었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꽝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한 거듭난 영은 뭘 한다고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고 그 주님을 노래하고 싶고, 왜요?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구속하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4장 우리가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의 그 찬송을 부르도록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혼이 아직은 완벽하게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혼의 구원. 여러분, 왜 우리의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과 저의 혼이 뭐라죠? 우리의 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갖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갖는 곳이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에요. 혼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이 여러분 타락할 수도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우리의 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삶의 분야가 있어요.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의 수준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혼의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의 재정적인 삶의 분야에 뭐가 필요해요? 혼의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공부하는 아이들, 학생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누구로부터 공급되고 있는지를, 그거를 이해하는 우리의 혼의 전환이 필요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이 많아서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고 좋은 학교를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의 성공을 이끄시고 누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지를 아는, 깨닫는 혼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그 혼들의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의 거듭난 영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이 새 사람을 입고 의와 진리로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우리의 혼을 구원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복종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을 명령하셨고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명하셨던 것처럼 거듭난 영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이해를 통하여 우리의 혼들을 계속해서 구원하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통치하고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영혼 육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보존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인 거죠.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영은 어때요? 여전히 의롭죠. 여러분 본질,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영이고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혼을 가지고 있고. 왜 혼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질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혼을 가지고 우리는 육체 안에 산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영으로 우리의 혼들을 구원하며 우리의 혼을 선택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것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또 반복되는 실수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도와줄 수 있을까요? 뭔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는 것이, 뭔가를 누리는 것이 떳떳하지 못한 우리의 삶, 그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과 또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놓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멀어지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며 존귀한 자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죄를 막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죄 가운데 넘어져도 괜찮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것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갚고 속량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우리 계속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계속해서 죄인들은 어떻게 봐요? 우리 예전에 어떻게 봐요? 계속 내 삶의 죄들을 보는 거예요. 나는요,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요. 나는 별로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것 같고요. 나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나는 이런데요.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뭘 보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정결한 사람이야. 나는 진리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증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표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표대. 많은 사람이 우리 지나간 날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봐요. 또 우리의 죄를 지은 그 모습을 보고, 또 실수한 내 모습을 보고, 나도 나를 싫어하고 나도 나를 인정할 수 없고 나도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나도 싫을 만큼 내 모습에 지나간 내 그러한 초라한 모습에 나를 계속 그 모습으로 나를 계속해서 바라본다. 그것은 이미 끝났어요. 누구를 통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죠. 요한일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요한일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 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와 같대요? 누구와 같대요? 예수님과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예수님과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그분을 내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어떠하다? 그러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보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하나가 되었죠. 그렇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분과 내가 한 영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혼과 그분의 혼이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뭐가 하나가 됐어요? 그분의 영과 제 영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거듭났다고 했죠? 영이 거듭났다고 했잖아요. 죽었던 영이 거듭나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난 하나님 나라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혼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삶이에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보증해 주셨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이 보증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셨다. 저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슈퍼에 가서 통조림 캔을 사면 그 통조림 캔의 그 유통기한이 굉장히 긴 거 아십니까?
우리가 과자를 먹으면 과자 같은 거 뭐 6개월, 라면도 뭐 6개월 이 정도밖에 되진 않잖아요. 뭐 질소 포장을 하고 뭐라고 해도 그렇게 유통기한이 길지 않아요. 우유를 사면 한 2줄 못 가죠? 그렇죠? 이 세상에는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통조림 만들면요 굉장히 오래 가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한 10년 이상 가죠. 그렇죠? 때로는 10년 이상 훨씬 더 가는 것들로 봐요. 세계대전 때 있었던 그 보급된 식량 통조림으로 된 거 딱 떴더니 똑같아요. 먹을 수 있어. 왜요? 완전히 밀봉하여 어떠한 공기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밀폐되고 봉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봉인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을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이 진공포장된 마치 그러한 통조림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그 귀하신 하나님의 존귀함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혼이 불순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혼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혼적으로 죄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한번 이래 봐, 한번 이렇게 해봐, 한번 확 그냥 한번 뒤집어 엎어봐, 막 그냥 욕을 해봐, 뭐 하는 그런 우리의 경건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들이 불끈불끈 들 때가 있잖아요. 아 이렇게 살아서 뭐하니, 이렇게 해서 뭐하니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은 영향을 받느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이 영향을 받느냐?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인쳐서 봉인해 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우리의 봉인된 구원받은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뭘 하셔요? 우리를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다시 그 안에 돌이켜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이 보증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혼적인 영향으로 우리의 영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 안에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입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러한 예배와 찬송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영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영은 반응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뭐도 죄라고 했어요? 하라고 하는 것들 안 하는 것도 죄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여자 집사님들 여러분 남편을 정말로 존중하며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요?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나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남자인 저에게 물으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제 아내를 항상 사랑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날마다 양육하시나요?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깊이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던가요? 아니죠.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아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정말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우리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안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예건이나 우리 지연이 우리 부모님께 정말로 존중하며 공경하며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못할 때도 많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또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린다고요. 근데 우리가 또 어떨 때는 죄인이라고 막 느껴요? 죄를 짓고 막 그렇게 살면 큰 죄를 짓고 막 하라고 한 거 안 하고 막 우리가 그런 죄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가운데 우리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하리라,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또한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섬기며 내가 이렇게 살리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같이 변덕스러운 우리 마음이 우리를 한결같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사랑으로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우리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쳐주고 우리를 그렇게 다시 거듭나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매일 죄를 지어요. 우리 요한일서 한번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래요? 스스로 속인대요. 근데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죠. 여러분,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 져요. 죄 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죄로 돌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으로 한번 가보죠. 3장 9절. 우리 8절하고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되냐?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왜 죄를 짓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래요. 하나님께로 나면 죄를 지을 수 없대요. 근데 우리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우리 계속해서 뭐라고 했어요?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 날마다 범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더 이상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 계속 뭐라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거하면 우리가 죄가 줄어들 거야 라고 말하는 거로 우리가 해석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 다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딘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이 어디라고요? 영.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속량하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전히 보존하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 여전히 의롭고 순결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영이 타락된 그 혼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고 또 더럽혀진다면 우리의 영을 또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죽으셔야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량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완전하게 거듭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또 무너져요. 제가 많이 무너졌어요. 이 말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너는 왜 또 죄를 짓고 있지? 나는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그러면서 또다시 수련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영은 우리의 어떠한 실수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영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구속하여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고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어떤 수준이나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과거를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는 보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생각나는 방금 전에 했던 그와 같은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우리를 다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그분은 미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으셔요.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과 우리의 옛사람의 허물로 인한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영향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나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하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연결하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의 행위와 여러분 자신의 어떠한 이해와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시키지 마세요. 뭐에다 연결해야 돼요? 뭐에다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하는 거예요. 저의 행위, 저의 어떠한 모습과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길? 예수님을 통하여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밖에는 우리가 주어진 길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또 내 행위나 내 노력, 내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분이 그러하신 같이 나도 그러함을 알고 그분과 내가 한 영임을 알고 내가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피의 공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신과 또한 나와 우리 모두의 영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거룩하고 의로워요.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지나간 과거, 우리 지나간 삶 다 뒤로 하고 우리는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새로워지는 곳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저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므로 영광이 찬송해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그 목적 가지고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